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2문 시편 98편입니다. 제4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생명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선물인지요. 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 거룩한 주일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기 모인 우리 승동의 모든 권속들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잊었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침묵했고 세상의 염려는 늘 마음속에 크게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게 여겼던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보잘것이 없이 작고 주님은 무한히 크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살던 모든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경랑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모두도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이웃과 가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 교육부서의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기도원에서 5번째 열리는 전국 중고등부연합 수련회가 일정대로 계획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일정들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교육자 또 교사, 임원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참여한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지혜와 명철과 저 하늘나라를 향한 꿈을 마음속 깊이 꾸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번 기회에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능히 밝혀낼 수 있는 공의와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마지막 생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땡정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그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성도들의 명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어진 주님의 백성 그 거룩한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함께 살아가던 믿음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불렀던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담에서부터 셋과 그리고 또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그의 그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그렇게 거론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나서는 딱 하고 그 족보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 넘어가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풍성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 1절부터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로 당시의 사람들을 묘사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름이 있고 아무개 또 누구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하여서 서로를 알도록 그렇게 지칭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의 그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노아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또 아무리 위대한 어떤 업적과 일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만 거론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의 통칭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이 면을 살펴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슬픈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그들의 이름을 의미 있다 하시도 않고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절에 이른 그 홍수로 말미암아 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시절에 살았고 그리고 많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의 딸과 이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존재들, 사람의 딸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그 마음이 쓰리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무엇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기록하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절은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당시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도움을 주었던 우리 칼빈과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딱히 누구의 후손인지 그렇게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사실은 몰라도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 땅에 많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한 일들 중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 딸들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우 큰 무리의 사람들을 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뭐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 살아갔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군집에, 대단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과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냐면, 금방 소개되었던 여전히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들의 무엇으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앞에 거론되어져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계보 가운데 함께 그 믿음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내 새끼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해 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계기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여자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 뺏기고, 그리고는 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지 어쨌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주장되어졌나? 쾌락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절제 없는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타락의 상태로 접어들어서 이들이 무엇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들과 통혼했더니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뼈아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시절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릴 때 자라는 동안에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수련회도 보내고, 이런저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그 자녀들 가운데도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 시절마다 아이들의 숫자가 푹푹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나오지 않고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청년들이 되어서 한 대학생 정도가 되면 세상 문화에 흠뻑 빠져들게 되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닥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우리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 있고 아예 없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약하니 함께 세워져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인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내고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진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저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저들이 때로 돌아보면 떠나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어릴 때 믿음 생활 너무 예쁘게 잘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믿음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울 줄 알겠습니까? 그 필요를 느낄까요? 그것을 아는 부모님 세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애통해주고 저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어느 날 어느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영적인 철이 들게 하시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름 없는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그리고 고대 명성 있는 용사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고대에 명성 있는 용사라고 하면 이들이 그 시절에 어땠다는 겁니까?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지는 세상의 기준에서의 세상이 남기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고 싶은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피림과 용사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학자들의 그런 어떤 책들을 또 이렇게 봐도 딱히 사실 분명히 그렇게 이게 네피림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만큼의 분명한 어떤 설명들이 없고 오히려 잘못 읽으면 굉장히 헷갈리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대상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이제 대상들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네피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체격 조건이 너무 좋고 출중하고 키도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서 고대 이 시절에 정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인족들입니다. 근데 성경의 흔적을 통해 가지고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나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 또 이 네피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을 민수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들이 불렀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몸짓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평균 남성들의 신장이 190 정도 되는 그런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정말 거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 네피림은
다른 어떤 특정한 신비로운 그런 그 대상으로 그 어떤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할 필요가 없이 이 시절의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거인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은 대단하고 탁월하고 저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 사람,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이 네피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전혀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아마도요, 전쟁에 탁월한 그런 그 능력을 드러냈던 기골이 장대한 그런 그 족속들이었겠죠. 근데 이들을 누가 유심히 보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 유심히 봤을까요?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네피림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네피림처럼 저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은 장대한 자들이었고 이들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습니다. 왜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도 가지고 싶고 내 자식들도 가지게 하고 싶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밟히지 않고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내가 저것을 지배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남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누구처럼 키웁니까? 네피림처럼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됐어요? 고대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이름 있는 용사들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름이 일컬어지는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얻은 게 있죠. 그런데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을 주장합니다. 네피림과 같은, 또 그리고 이 용사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장하는 세상이 노아의 시절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그 세상이 가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이웃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도 등장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나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결과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탐탁지 않게 여기시면서 모두를 다 물에 수장하여 없이 해버리시고 맙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 키우기를 원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네피림으로 크고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강하고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서 남을 지배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않는 대상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입히고 먹이고 남보다 더 크기를 원하고 남보다 우리 애들이 막 잘 먹였는데도 안 크면 부모는 속상합니다. 그래서 또 영양제 먹이고 보양 먹이고
더 크기를 원하죠.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안 맞고 다니기를 원하죠. 공부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탁월하건 탁월하지 않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거기에 부어서 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만히 안 계시고 장학금 줍니다. 잘 키우라고. 뭐로 키우는 겁니까? 남보다 더 뛰어나게, 남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나쁜 얘기는 아니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속이 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나름 대기업의 이사로 그렇게 근무를 해서 적지 않게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둘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니까 혼자 열심히 잘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또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도 잘 됩니다. 두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유학을 보내서 키웠는데 방학이 되면 이제 애들이 잠깐 쉬러 이제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을 보내는 동안에 집에 왔다가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런다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유학 가서 지내보니까 더 잘 지원해주는 그 가정과 자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최선 다하지만. 그리고 방학 때 한 번씩 집으로 와보니까 집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들에게 좋은 평가를 부모 입장에서 못 얻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그렇게 방학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 제가 걔네들을 몇 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깊이 주님 주신 영적 철이 드니까 자기 인생과 부모님이 한 헌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기들이 이 부모님들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철이 드니까, 영적 철이 드니까 그때서야 그것을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보람이 되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가 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대상이 되기를, 탁월하고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네피림처럼 혹은 이름 있는 용사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 그런 그 목적이 이루어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낳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로 키웠는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있다면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대의 최고의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또 누군가를 억압하는 대상들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누리면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눌리면서 고통받죠. 그런데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는 이름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려지는 대상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그런 세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사람의 딸들, 그런 사람들의 딸들과 연합하여진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용사, 그들 모두의 마음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권세를 적당히 가진 자는 적당히 가진 자대로, 권세가 전혀 없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면 연약했던 사람이 그 위에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면 누르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힘겹게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6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무엇하시고 근심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러지 말라고 예배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거운 결정을 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무엇하였다고요? 한탄하였더라.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극단적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시는 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람이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만 없애면 됩니까? 사람만 없애면 되죠. 그럼 나머지가 악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처리 방식을 보니까 사람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그들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가축과 기는 것, 벌레들까지, 공중의 새까지 싹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실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궁창 아래 물이 또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식물들이 자라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걸리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세요? 우리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때문에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때문에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도록,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만 지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돼요. 왜? 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없으면 나머지 자연 만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해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다? 무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값지게, 존귀하게, 귀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꼴보기 싫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미련 가지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명성과 권세를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장에서 거론되다가 노아의 이름까지 나왔다가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서 이름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람들, 네피림 무리들, 그리고 또 명성 있는 용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개인의 이름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의미 있는 한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왜요? 그들만 주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져서 죄악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구별하시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짐승들이 거기에 피난하도록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인류를 이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시절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무엇으로 누구를 억압하고 어떤 권세를 가졌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다 12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그런데 은혜를 옷처럼 왜 입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입었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얻다,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어떻게 했더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긍휼을 선택되었다,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입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의 연약함, 죄성,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푹 젖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옷 입혀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입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되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노아 시대 때로 가서 그 시절에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난다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가치, 쾌락, 눈에 보이는 것, 영혼을 팔아서 사야 하는 그것을 사면 심판을 자처하는 길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노아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명성 있는 자들이 되려고 네피림처럼 용사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세상적인 갑옷을 입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놓치면,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전히 너희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건 너희의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용사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피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피림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을 때가 쑥쑥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남보다 더 능력 있고 누구도 날 깔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게 부러워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 삶의 방식을 그걸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이름과 모습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구체적인 경고와 교훈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그런 그 복음성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부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그것 열심히 쫓아가 보고, 그래서 손에 쥐어보고 그렇게 살아가 보면 압니다. 마음이 텅 빕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도 노아가 살아갔던 것과 같은 이 강포하고 그리고 물질 만능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에 등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안기는 주의 그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세상 것 탐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피림 추구하고 용사되지 아니하여도 오직 주의 백성된 거룩한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오순자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순자 성도님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딜 가나 늘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딸,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일부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이게 하셔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히 드리는 마음, 넉넉히 드리는 선한 마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 병들고 또 지치고 가난하고 상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누구라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회복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권속들이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자리에 사모 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 사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으로, 학업으로, 그리고 병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운 섬김과 헌신이 복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한 쓰임 되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적 보람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7, 8월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승동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와 참여하는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교구 남자 2사랑방 김종성 안수집사 장모 되시고 이교구 4사랑방 이면희 집사 모친 되시는 고 최병선 성도께서 7월 3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7월 5일 주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과 주의 뜻 가운데 살아 주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